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셀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먼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이 아들들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소유를 이끌고 재물도 이끌고 애굽으로 길을 떠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곳은 헤브론이죠. 헤브론에서 애굽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이 브엘셀바라는 곳을 경유하게 되죠. 이 브엘셀바는 그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맹세한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곳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그랄 왕 아비멜렉과 맹세한 곳이고, 그리하여서 이 브엘셀바에서 이르러 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브엘셀바라는 곳은 이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 브엘셀바에서 나타나셔서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21장 22장에 나오는데,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는 그 말씀이 떨어진 곳이 바로 이 브엘셀바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역시 브엘셀바에서 나타나셨고, 이삭이 그 브엘셀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네 자손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브엘셀바라는 곳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남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막 끝쪽 경계선이라 보시면 돼요. 북쪽 경계선은 단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브엘셀바를 지나게 되면 곧장 애굽으로 향하게 되죠. 이전에 이삭이 애굽으로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께서 브엘셀바에서 머물러라 하셨죠. 야곱은 이 내막을,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모든 그 소유물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하여 가는 중에 이 길이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지 허락하지 않는 건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브엘셀바에서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린 겁니다. 뭔가를 기대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뭔가를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갖고 나타나신 것은 아니거든요.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어떠한지를 알고 싶은데 이 속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죠. 밤에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참 특이합니다.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 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름을 야곱으로 불러요. 그것도 2번이나 부릅니다. 야곱다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솔직한 심정을 왜 속이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요셉이 보고 싶고 살고 싶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할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르시니까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이 말 자체가 야곱이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내려가지 않고 여기 머물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곳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굉장히 희망적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큰 민족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종의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종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의 모습은 최종적으로는 죄의 종의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러한 내막을 아직까지 알지를 못해요. 비록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어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엘셀바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께서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이곳으로 올라오신다는 거죠. 물론 야곱은 시체가 되어 올라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요셉의 손에 의해서 눈이 감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야곱은 곧장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사실은 야곱이 이끌고 내려간 것이 아니었죠.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내려갔다가 다시 이끌고 올라오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야곱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물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면 이 땅이 약속의 땅으로서 자신의 후손들이 차지할 땅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아무리 많아도 큰 민족이 되어도 그들은 약속의 땅에 사는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땅은 현재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되려면 반드시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올라왔을 때 이 땅에 들어오는 그 큰 민족은 누구냐라고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용삼을 받은 무리들이에요. 그들을 두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장자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 그곳에서 살 자격 조건을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아 부른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가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무엇냐라고 할 때는 바로 모두 다 노예로 만들죠. 종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할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지방에 바르지 않는 그 집안의 장자는 다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내 장자는 어떻게 살아남았냐 할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죄용상을 받아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자들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을 경유하지 않는 야곱의 자손들은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림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말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경험이 없는 자는 성도가 아니죠. 달리 말하면 죽었다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회성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경유해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물론 그 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족속들, 언약궤의 모습을 본다면 언약궤 안에 죄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고 그 위에 1년에 한 차례씩 송아지의 피가 뿌려져서 재용성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죽는 자들이죠.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날마다 애국을 경유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뭔가 미완료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몸은 십자가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내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들을 마음껏 자랑케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사심이 들어갔죠. 그러나 그러한 사심을 언약 속으로 함몰시켜 버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들어가고 재용삼을 받아서 의로운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받았음을 날마다 증가하는 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십자가만 자랑케 하셔서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거하는 인생임을 늘 확인당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